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5월의 첫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3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워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서 형의 미움과 분노로 샀던 야곱이 형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먼 길을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다가 마침내 그가 다시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으면서 원수지간이 되었던, 지난 20년 동안 원수지간이 되었던 형과 만나 극적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 에서도 역시 동생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화해 가능성이 없었고 또 동생으로부터 미안하다는 표현과 화해를 위한 어떤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겼던 에서는 동생에 대한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온다는 말을 듣고 칼을 갈고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극적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인 거예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둘도 없는 서로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 서로 목을 어긋나 안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이 눈물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서름, 미움, 형제가 하나도 없이 그저 홀로인 것처럼 살아왔던 외로움, 서로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러나 이렇게는 살아선 안 되는데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 눈물로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극적 화해와 놀라운 화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같은 가족 안에서의 놀라운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극적 화해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야곱이 이 20년 동안 어려웠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는 야곱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명령과 시키심을 따라서 형을 만나기 위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가장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형과 자칫하다간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마음으로 형에게 나아왔는데 불안과 두려움은 여전하였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며 밤을 보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형과의 화해와 회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딛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정의 회복, 화목을 위하여 내가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하여 야곱은요, 형에게 먼저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절을 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생각을 꺾고 형을 향해 먼저 발길을 내어딛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족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찾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야곱을 찾아가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화해하도록 야곱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아가서 절했습니다.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관계의 화목을 위하여 예물, 다시 말하면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것은 야곱이 형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적지 않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큰 선물 속에는 이 화해케 하려는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자 분노했던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었다가 마침내 야곱을 만났을 때 모든 악한 감정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동생을 껴안고 눈물로 화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형제나 시댁이나 본가나 친정이나 처가를 방문할 때 관계가 소원했던 곳이 있습니까? 불편했던 곳이 있습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충분한 선물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잠언에도 선물은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물은 분노했던 마음, 상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풍성한 선물, 여러분의 마음과 진정성이 담긴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안아달라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아픔과 상처 쌓였던 수많은 일들은 그 내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그때 왜 그랬느냐, 왜 저랬느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각자 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변호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거나 또 자신을 지나치게 변명하면서 화해를 시도했다가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서의 화해에서 굳이 변명과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서로 손잡고 안아주고 포옹하고 부둥켜 안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너 왜 그랬냐? 너 그때 나를 왜 속였냐? 왜 아버지 속였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진정성 있게 나에게 다가왔다는 그 하나로 좋겠던 것이고, 야곱도 구절구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가득한 선물에 다 담았기 때문에 설명과 변명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저 손을 잡고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화해케 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각 가정마다 화해와 회복, 화목과 화해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하여서 관계가 회복됐던 것처럼 각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회복이 이루어지시고 화해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